시편 106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초를 주로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을 했었는데,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물을 달라, 음식을 달라, 고기를 달라, 그러한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시 다단과 아비람 온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기쁨의 땅에 대해서 그들이 멸시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들어가서 차지할 만한 땅이 안 된다, 이렇게 혹평함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알부올과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다른 신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드리고, 이런 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이 범죄하고 아주 사악한 일들을 행한 그 악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가 어떤 것들인지, 그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중간에 보면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가장 큰 죄의 시작이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사람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으면 거역했다, 불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입힌 자에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따라가는데, 은혜를 모르면 내 마음대로 거역해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고, 3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4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이제는 거역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거역하는 이러한 일들, 이게 어디로부터 나타나냐? 은혜를 망각하는 일들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 13절 말씀에도 다시 그것을,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는데, 거역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살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해요. 자기 욕심을 내서 은근히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속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내 안에 은혜를 은혜를 잊어버림이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을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서서히 밀어내고 무엇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느냐? 욕심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으로 그것을 요구할 때에 주시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주기는 해요. 그런데 크게 도움이 안 돼. 지금 당장은 내가 그걸 얻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이에게 도움이 안 돼. 예를 들면 아이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제가 해야 그 아이는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데 부모가 자꾸 숙제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그러니까 숙제를 그냥 도와줘. 아니면 옛날 우리 숙제할 때 어떻습니까? 전과 보고 뒤에 답장 보고 답 적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그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다. 그래서 질투하더니 그들이 당을 지어서 이들이 완전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반역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거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반역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 반역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더니 이제는 반역을 넘어서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제는 아예 우상을 섬겨버려요. 우상을.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같더니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우상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죠. 들여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 왜 이러냐? 그것을 21절에 나타난 말씀,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했다. 기쁨의 땅,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 이러한 것들을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밤새도록 장막에서 원망하고 그들이 울던 것처럼 이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뒤에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에 그들이 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가 됐죠. 우상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만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가 되니까 종교 혼합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성이에요. 성적 타락. 그래서 여기에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서 그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마침내는 36절 말씀에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우상에게는, 악귀들에게는 아예 자녀를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아예 이제는 더러워지고 아예 음탕함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시겠어요?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다. 그들의 유업을 미워하셨다.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번 구원을 베풀었어도 이들이 행하는 꼴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44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너희에게 마땅하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일에 대해서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이 굉장히 길은 것 같은데 이 긴 말씀들이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가장 첫 번째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점점 우리의 삶에 죄가 확장돼요. 죄가 확장돼서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내 안에 우상을 집어넣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악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뭐냐?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내게 해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삶의 가장 문제는 은혜를 망각함에 있어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은혜를 망각함.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려면 은혜 기념비를 세우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중요해요. 돌아보면 아, 은혜로 살았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살면서 어떻습니까? 죽을 뻔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 두 번 있었을 거야?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그 죽을 뻔했을 때 살아났었던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삽니까? 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박살났을 텐데, 그때 끝이 났을 텐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거역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송두리째 잊어버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43절 말씀에 그런데 교묘하게 거역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념비가 삶에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고통을 돌아보셨다. 44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절 말씀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말씀에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런데 뒤로 말씀을 쭉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에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알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느하스가 화가 나니까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역이 그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영원히 계속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고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누구는 그러나 은혜를 입고 살아.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이고 내가 널 어쩌겠어 내 자식인 걸.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 둘 중에 어떤 쪽이냐 이 문제예요. 은혜를 입고 살아.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왜 맨날 그러나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을 주시는 사람이어야지. 아이고 주는 게 아깝다. 안 줄 수도 없고 못하는 놈, 미운 놈 떡 하나 더 먹어라. 그리고 주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시는 은혜,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세요. 하나님이 내겐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4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여러 번 그들이 건지시었으나 교묘히 하나님 앞에 거역했지만 그러나 4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염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마지막 4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모은다는 이야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 나라로 팔려갔어도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신다. 회복한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에 충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찬송하기에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정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신 대로 오늘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죄악된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거역합니다.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셔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나라를 회복케 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도 마지막 날인데 이 날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8월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그 은혜 풍성함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오니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